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돈하면서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연약한 내 영혼은 내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다시 것 한번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배우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도 많고 많이 넘어지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간구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해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며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지만 각자가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 예배도 공동체도 수련회도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힘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로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입으로 할까요? 네, 저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뭐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누가 뭐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좋든지 싫든지를 떠나서 내 삶이 가치 있기를 바라지 그 누가 내 삶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겠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큰 무례이고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결국은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다 그것과 관련된 일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수를 세는 것이에요. 좋은데요?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인데 왜 이런 제목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의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 해방되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건져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제 거기에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노예와 같은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약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약간 결혼식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위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되나. 그것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내가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맺은 언약 맺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들만 남아있는 물론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세대가 바뀐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하는 장면이 민수기 2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데 처음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몇 명이 되나,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시켰던 그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2세대들의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우리는 한글 성경 이제 민수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베드 미드바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 안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 제목의 1장 1절에서도 사실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들을 세는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민수기가 그 백성들의 인구를 세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셌던 그 인구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지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관한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 민수기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 앞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이쪽 동쪽으로 쭉 바라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보여 있는 약간 이 황량한 이 땅 보이세요? 이 위에 보이시죠? 저기가 광야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런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물론 군데군데 이렇게 풀이 좀 있긴 하지만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풀이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풀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 광야를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이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비록 노예로 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선진국의 문물과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생활한 곳이 바로 이 광야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 황량한 저 척박한 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짐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저 황량한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훈련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그들이 해야 하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많게는 한 400만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아까 보았던 그런 황량한 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뭐 먹을 것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마실 물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진짜 자신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없는 그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땅.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의 신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돌보시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릴 것은 실컷 다 누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왔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덥다고, 조금 지친다고 불평했고 내가 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보다도 앞서 가셔서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눕고 하나님과 함께 자는 훈련을 했던 책이 이 민수기의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 민수기를 이렇게 자기가 부제를 단다면 어떻게 달겠다고 하신 책을 봤냐면,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기, 이게 민수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던 그 시기,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 그만큼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가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광야의 길에 서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굶주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목마르고, 어쩔 수 없이 험난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줘라, 이렇게 축복해줘라,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축복해 준다고 할 때, 복을 빌어 준다고 할 때, 그들에게 뭔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먹을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겠죠. 의식주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땅을 약속하시고, 어쨌든 그들을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 길에서 험난하게 굶주리며 목마르며 힘겹게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 돈이 많아지길 원한다, 너희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배불리 먹기를 바란다, 이런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꼽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광야나 다름이 없죠. 황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결실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내가 수고하여도 먹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뭔가 막 생겨나는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황량했고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이 아무리 뭔가를 채워놓고 부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딱 이거였거든요.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 네 길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고 제발 좀 기억해라. 너희 자손 후손들에게도 다 가르쳐 알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며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촉촉히 이게 적셔지는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축복문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6장은 전체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나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첫 번째 나실인 이야기,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6장 전 이게 제사장의 축복만 딱 떼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6장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지,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실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나실인이 뭔지 알고 있나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였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마셔서도 안 되고 술은 입에 대어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함부로 못하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아무거나 바치라고 하시던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제물을 가져올 때 아무거나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하냐면 흠없고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병들지 말아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정말 아주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상처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막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좋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의 형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잖아요. 아무거나 막 먹던 거 던져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서 잘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건데, 이 나실인이 바로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고 건강한 자들이어야 됐던 것처럼 흠이 없고 건강한 제물,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거룩한 제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이 구별하다라는 뜻인 이 카도시,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 내었다. 흠이 없이 아주 거룩한, 아주 깨끗한, 정결한 그런 제물로 구별하였다. 왜 구별했을까요? 그러면 이 제물은 세상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을 위해 쓰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뭔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구별한다는 것이. 내가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꼭 삶 가운데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는가? 욕심을 내기보다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다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어쨌든 나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시린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손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시린이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나시린이 정말 막 극소수의 어떤 특별한 정말 특별해가지고 막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은 자신의 삶 평생에 드려지는 나시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일정 기간 정해놓고 사는 나시린의 규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막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맞닿아 있는 문제였고 언제든지 나도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이어져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나시린과 같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라, 그리스도인 되라,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딱 이해하면 이제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나시린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시린 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이해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약에 이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나시린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구약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까지, 결혼하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서 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막 다 드러내어 살았던 그 나시린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렇게 예배해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참된 예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구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또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제물과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이 나시린 이야기와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는 제물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나실인과 같은 이들을 위한 축복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이 제사장의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소원을 품었던 이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내가 구별되어 나실인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 평생이든 어떤 일정 기간이든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그 나실인의 소원을 품은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제사장의 축복이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딱 그거였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 아니잖아. 애굽에서 했던 그런 생활 습관들 다 버려야지. 그런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들, 그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들에게, 내 삶을 주님께 거룩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그 나실인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난 지 한 달이 넘었죠. 예. 특히 오늘은 또 설 연휴인데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목표도 품었고 계획도 품고,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소원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미 그 소원과 목표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목표하고 계획했지만 그것이 고작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키고 있구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뭔가를 다짐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원들이 있겠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나실인과 같은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품는 이에게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몸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원을 품게 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원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리고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먼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그러나 무엇보다 이거는 앞에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에 구절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소원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몸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원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나실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이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조차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때로는 너희가 엎드러지나 때로는 너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때로는 그렇게 넘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다짐했던 그 소원 내가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본문은 앞에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한번 열어서 보시겠어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절부터 8절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이 시편 121편만 해도 설명할 거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드려졌던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광야, 유대 광야의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산지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창문을 지금 다 닫아놔서 안 보이지만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맥이 많잖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막 산 많잖아요. 여기 예봉산도 있고 막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이 유대 지역에도 이런 산지가 많았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그 지역도. 그리고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도 왜 옛날 그런 토속 신앙들 보면 산신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는 신이 산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방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산에는 신이 있었고 그 산을 숭배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방 신들이.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신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신은 저 산에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산마저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이야기가 이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한대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나의 도움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들마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방 종교 안에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는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자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막 싸우면서 그 불을 내려주는 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막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광란적으로 막 종교 행위를 했던 이유가 잠자는 신을 깨우는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보면서 조롱해요. 야, 너네 신 자나 보다. 더 소리 질러봐라. 너네 신 자나 봐.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4절에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뭘 지키시냐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도 지키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7절에 네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지키신다는 것이 이러한 지키심이에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 하는 그 아름다운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너희가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에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왜 누구랑 싸우게 되면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쓰잖아요.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강 히브리어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샬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고민들, 염려들 안고 있지 않겠어요?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편안한 것과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편안과 평안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 편안한 것은 우리 인간을 점점 나태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것은 인간을 점점 둔하게 만들어요. 편안한 것은 인간을 점점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고 활기를 줘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그것은 내 삶이 나태한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편안한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런 염려와 불안과 고통 안에서 또한 자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강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 평강의 왕,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그 예수님이셨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정말 궁극적인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라, 축복해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으로 끝이 나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뭘 우리 삶 가운데 끼치시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를 끼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광야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너희 삶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평강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시고자 하셨던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아까도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be blessed,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이 뭔지 이렇게 잘 써놨어요,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기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 내일부터 시작될 수련회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Bless you,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